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또 가을을 이렇게 맞이하는 9월의 첫째 주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한 따뜻한 아버지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그 숨결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신학기가 되면 반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우리가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 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개선해 줄 그 리더 우리가 반장을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서 이 친구가 반장이다, 반장을 하면 이 친구는 제격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추천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천, 밀추, 청거할 천입니다.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전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요? 추천하는 내가. 좋거나 알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남에게 권하는 것을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추천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어머머, 요즘 그 드라마 너무 재밌어, 그거 내가 추천하는데 한번 꼭 봐봐. 추천합니다. 즐거운 교회, 재밌는 교회 다니면 내가 그 교회 다니잖아, 그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교회 한번 해봐, 와봐, 내가 우리 교회 추천한다니까 추천을 하죠. 맛있는 음식 맛집을 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음식 중에 이 식당이 무생채가 제일 맛있어, 여기 무생채를 따라올 집이 없어, 내가 추천해, 한번 정말 가봐, 거기 정말 맛이 최고야, 내가 추천해. 추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먹어보고 나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죠. 한번 가봐, 여기가 너무 좋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것, 이것이 추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죠. 야,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사람 참 인성이 좋아, 그 사람 교회 안에서 정말 일꾼으로 손색이 없어, 이 사람 정말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소개해. 추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추천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되어지기도 하죠. 일단 추천을 하고 또 추천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에게 인정받았다,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상대방을 통하여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추천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을 갖죠.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좋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봤을 때 나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 그 상대와의 이 사람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좋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경험하고 나서 좋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하고 신중하는 것은 신중하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직책이나 중요한 일, 중요한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추천할 때는 더더욱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내가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그 직책을 잘 맡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있고 정말로 내가 경험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소개한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을 세워놨더니 교역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에서 여러분 군 왕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추천하고 소개한 사람을 향하여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야, 너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며, 너 그 사람 인성이 된 사람이라며,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 교회 일꾼이라며,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라며, 그런데 네가 추천한 사람 아니던데? 경험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하던데? 열매 맺지 못하던데?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더니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던데? 너 잘못 소개한 거 아니야? 너 잘못 추천한 것 아니야? 오히려 추천한 나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과 질책을 쏟아놓기 때문에 여러분,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소개하는 일은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듯이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사역된 사역자였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교회를 세우지요. 그랬을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전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일꾼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었죠. 이것 분명 바울의 개인적인 역량도 있었겠지만 바울 곁에서 누군가가 추천하고 추천되어진 협력자들이, 동역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때때마다 추천하고 추천되어진 그 협력자,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을 통한 이런 사역의 열매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동역자, 협력자 하면 어떤 인물이 머리에 딱 떠오르십니까? 회심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서 교회 일꾼으로 삼아 함께 동역을 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바나바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옷감 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천막을 열심히 집어서 그것을 팔아서 그 이윤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비를 후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봤더니 함께 볼까요?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곁에 추천되어지고 추천한 협력자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 혼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 누군가가 추천했겠죠. 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내가 추천하니 함께 사역을 해봐. 야, 그 곁에 브리스 아길라와 부부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소개하니 함께 마음을 모아봐. 만났을 때에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왔을 때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며 그의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케 하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국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은 바울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추천하고 추천되어져 함께 동역했던 9명의 여성을 비롯한 총 26명의 개인과 5개 가정교회에 무난한 인사한 내용이 오늘 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추천한 15장을 끝나고 이제 사역자, 동역자, 추천되어지고 소개하는 인물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고 소개하는 이 베베라는 여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골수와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묵혀 있었던, 우리에게 메말라 심령에 갔던 모든 역사 가운데 다시금 샘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추천한 오늘 이 베베라는 여성은 빛나다, 맑고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져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갱그리아에서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당부하는 내용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거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지, 믿지 못하고 이 사람 뭐 시키면 맨날 핑계나 대고 이 사람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선택했던 이 베베,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수천 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활동되던 그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문화적 통념을 깹니다. 남자 여자 중요하지 않다, 일꾼이라고 하면 남녀가 중요하지 않다. 그 통념을 깨고 약자 중에 약자로 여겼던 여성,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베베를 선택하여 수천리 떨어진 로마 교회로 이 여성을 보내면서 이 로마 서신 편지를 받게 될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당부하기를, 야, 이제 곧 베베라는 여성이 내가 쓴 로마 서신서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간다면,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 여인을 잘해줘라, 잘 섬겨줘라, 그 여인을 할 수만 있다면 가족같이 여겨줘라, 그녀는 일꾼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논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여성 목적격으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가 일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녀는 일꾼이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하는 여인이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초대교회 안에는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아와 병든 자를 돌보고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숙식을 책임져 주는 것,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섬세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큰 일을 감당하고 이런 작은 섬세한 일을 여성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감당하고 있었죠. 즉 남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남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섬세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성들이 다 모든 영역을 책임졌기 때문에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했고, 베베가 그 일꾼으로 초대교회에서,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 교회를 섬기는 자, 사역자,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를 추천하고 소개하고 있죠. 베베는 바울에 의해서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진심이었어요. 최선이었습니다.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누가 바라보니까 그 뒷머리가 뜨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는데 이 마음에서 스프랑큰 니존마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심령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돌본 거예요. 이방인들, 어떤 법적 제도 아래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발적 헌신과 섬김으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베베를 내가 일꾼으로 인정한다, 정말 교회를 섬기는 자로 인정한다, 교회의 사역자로 내가 그를 인정한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니 이 여인은 딱 맞다,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그녀를 인정하라 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가족처럼 받아주고 가닥처럼 그녀를 잘해주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성도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베베를 추천하고 소개하는 일은 결코 흔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여성은 이때 당시에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앞에서 주된 어떤 임무를 맡지 못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여성 약자를 유대인들에게 추천하고 소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추천한 이유는 무엇일까? 2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바울과 다니는 그 무리들을 섬기고 도와 보호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저 단어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보호자,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앞장서다, 후원해주다, 구원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여자, 프로스타티스.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오늘 나오는 거죠.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이 베베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베베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베베가 얼마만큼이나 헌신적이고 섬기고 정말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베가 바울의 프루스타티스, 바울과 함께하는 그 자들, 협력자들, 동역자들의 프루스타티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그들과 어떤 재정을 모든 것을 되었다, 후원자가 되었다, 아니면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다? 그것도 아니면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마도 이 베베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다 감당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베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알리는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진심과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힘없고 가난한 그들에게 은식처와 양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에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까지도,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 이 베베였다라는 거죠. 이 베베,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자색옥감 장수 그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강권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먹이고 선교비를 대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줬던 것처럼 이 루디아와 못지않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먹고 자고 모든 재정까지 다 되는 든든한 보호자, 여러분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이 베베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면서 가족처럼 그를 잘해주고 왜 그를 도우라고 했을까? 결론은 하나죠. 베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어려울 때마다 일꾼으로, 보호자로 상당한 위안과 힘과 물질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건네주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베를 소개할 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그를 통해서, 그의 손길을 통해 내가 은혜를 겪어보니, 내가 그를 체험해보니, 지켜보니 일꾼의 적합한 대상이고 좋고 알맞다고 생각되어진 거죠. 보호자의 적합한 대상이고 좋고 알맞다고 생각되어진 거죠. 여러분도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건넨 사람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잖아요. 젊은 시절 쌀이 없어서 7남매 8남매 밥을 못 먹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동동 발구르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쌀 한 봉지 담아서 집사님 밥 해서 먹어. 내가 어려웠었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그분 내가 잊지 못하잖아요. 학비가 없어서 공부하지 못할 때 취업해야 하나, 장사해야 하나, 그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학비를 제공을 받아서 공부할 수, 시간이 지나서 그분 잊지 못하잖아요. 어려웠을 때 도움받으니 그 따뜻한 선행, 따뜻한 섬김, 따뜻한 그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스쳐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반면 죄송하지만 두 번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한 평생 목회 여정에 이 가슴에 담고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웠던 분들, 목회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와주셨던 그분들, 평생 목회를 하며 이 가슴에 담고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실 그분들 생각하면서 목회를 여러분들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라는 이 여성, 내가 경험한 협력자 가운데 추천받고 추천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잊지 못하고 이 가슴에 묻었던 여인이 이 베베였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와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해줬던 이 베베를 잊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녀를 추천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여인을 잘해줘라, 내가 추천한다, 내가 소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했던 엘리트예요. 당대의 학문줄이었던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 바울,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어느 날 한 줄기 빛을 통하여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 4번의 전도 여행 약 17,000km를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된 그의 비결 무엇일까? 사실 바울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요? 저보다 못하지만 뛰어났습니다. 바울이요? 대단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따뜻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지요. 성령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복음의 능력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추천되어지고 추천하는 동역자, 협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본 일꾼으로 보호자로 함께한 동역자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니 지금 현재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 훗날 눈을 감아 천국에 가신 후에 용익교회 성도님들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떠오를 때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어떻게 추천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베베처럼 생각만 하면 고마운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생각만 하면 믿을 만한 사람,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추천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기억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 아우 나 그 집사님 아주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아우 그 집사님 아주 그냥 교회에서 아우 교활했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60년, 70년, 80년 같이 믿었는데 먼 훗날 기억되어지고 소개되어지고 추천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악랄했어. 아우 그 사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괴로웠어. 이것이 아니라 나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 나 그 장로님만 생각하면 나 어려웠을 때 그렇게 도와주셨던 거 내가 잊지 못해. 우리 자식 그렇게 아플 때 그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줬던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을 내가 잊지 못해.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추천되어지고 이렇게 소개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는 더 큰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 불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내년 2025년 교회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추천되어지고 각자의 마음속에 소개되어진 용인교회의 일꾼, 용인교회의 보호자와 같은 베베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용인교회의 일꾼, 용인교회의 보호자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베베와 같은 일꾼,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베베와 같은 일꾼과 보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하여 추천한 사람 써야 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단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추천케 하신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계속적으로 추천해야죠. 부탁드리는 건 인정에 끌리고 관계에 끌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이니까 뽑아주고, 나랑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저 사람 이제 할 때 됐으니까 뽑아주고, 오늘 이 모든 선거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격 안 되는데 인정에 끌려서 쓰지 마십시오. 자격 안 되는데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분명 교회 일꾼이고 보호자인데 내가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 쓰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마세요. 나랑 관계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인교회 일꾼이고 보호자면 쓰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건 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걸 풀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하면 안 돼. 인정에 끌리고 관계에 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를 세우면 용인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까? 누구를 세우면 용인교회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까? 신중하게, 거룩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 내 자신에게 추천하고 소개하여서 베베와 같은 일꾼을 세우시고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세워주셔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을 뽑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대적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위해 서는 사람 일꾼 아닙니다. 일꾼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와 사사건건 따지고 일꾼 아닙니다. 목회자를 협력하고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베와 같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께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일꾼으로 보호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그 일꾼 정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용인교회가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부흥하여 이 땅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거룩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루어지고 합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